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가장 부담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설교의 주제는 가정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캐톨릭의 사제들처럼 독신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불교의 스님들처럼 속세와 모든 연을 끊고 정진한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목회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의 경우는 지난주에도 아내하고 한바탕 싸운 부족한 남편의 모습으로, 또 어제도 우리들 아이들에게 삐익하고 소리를 지른 그런 참을성이 없는 아빠의 모습으로, 또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이런 참 무심한 아들의 모습으로 제가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먼저 부끄러움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소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끔씩은요, 이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을 뽑아서 분신술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 정요셉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가장 앞자리에 앉혀놓고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 잘 들으라고 저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5월 21일 화요일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부의 날로 지켰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는데, 저는 이 부부의 날이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지키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촌수로 따질 수 없는 무촌의 관계이기에 그 어떤 기념일보다 가장 중요한 날이 부부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요즘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결혼 지옥, 사랑과 전쟁, 동상이몽, 부부극장 등등 이 부부들이 출연하는 예능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오늘 시대의 많은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지 않을까요? 너무도 많은 가정과 부부들이 오은영 박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상담과 솔루션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은영 박사보다 더 명쾌하고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성경적 부부 지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심리학과 정신분석을 기초로 하여서 건강한 부부, 그 부부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근원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으로서 성경적인 그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각각의 대상을 부르면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구체적인 지침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상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안타까운 점은 우리 가운데 배우자와 사별을 하신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범위를 넓혀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 남편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어떠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있을까요?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장 1절의 말씀은 아내들에게, 그리고 3장 7절의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3장 1절 말씀 시작할 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이와 같이 가운데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이와 같은 방법과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극명한 대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이런 냉소적인 표정을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커먼을 외치면서 그래,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너무도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이다. 와, 우리 베드로 형님 정말 멋진 말씀 남겼네. 앞으로 우리 가정의 가훈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이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크게 액자에 탁 써가지고서는 거실에 붙여놓고 싶은 그런 구절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성분들은 아이고, 교회와 성경은 항상 이런 식이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디서 감히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가? 당장 대한성서공회에 전화를 해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생략시켜야 된다, 변경을 요청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대하는 무수히 많은 여성들에게 공공의 적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아내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베드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남편에게 순종하라의 의미와 뜻은 무엇인가? 저는 이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는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앞에 어떠한 원리와 방법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법과 이와 같은 원리는 무엇인가? 한 장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바로 앞장인 2장 말씀에 이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장 2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 자취로 보여주신 하나의 샘플이 있는데 그 샘플을 따라가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샘플 그 자취의 본은 무엇인가? 우리 22절 말씀부터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좀 말씀이 길기는 한데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자취와 본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을 우리 가운데 희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자취의 본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3장 말씀 1장 첫 구절을 시작하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지금 아내들에게 강압적으로 맹목적인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시고 침을 뱉는 유대인들보다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러한 로마의 군병들보다 힘이 없고 유약하시기 때문에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내들아 이와 같은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남편이 나보다 우위에 있고 나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적인 입장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불신자 남편,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과의 여러 가지의 갈등과 트러블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불신자 남편이 갑질을 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본다면 이 내면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한 아내가 영적인 갑인 것이고 주님을 모르는 남편이 영적인 을의 자리에 있기에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남편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라고 겉면에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순종하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결혼을 앞둔 그러한 가정들의 주례를 부탁을 받게 되어지면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주례사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가 먼저 신랑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에게 있었던 감탄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졌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최상급의 감탄사가 늘 약해지지 않도록 아내를 볼 때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손을 꼭 붙잡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최상급의 감탄사를 늘 고백할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신부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신부인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의 돕는 배필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남녀평등 사회에 돕는 배필 하니까 왠지 종속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기울어진 관계처럼 생각되는데,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학급 안에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테이블에 이쪽에 이제 똑똑한 애가 있고 이쪽에는 띨띨한 애가 이제 앉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 똑똑한 애가 있고 띨띨한 애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주어야지 일이 잘 됩니까? 학급 안에서 이 똑똑한 애가 띨띨한 애를 좀 도와주어야지 일이 잘 되지, 이 띨띨한 애가 똑똑한 애를 도와주면 오히려 되던 일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 똑똑한 아내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띨띨한 남편들을 조금 잘 돕는 배필로 도와주어야지 남자들이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있고 사람 구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똑똑하신 아내분들, 우리 띨띨하신 남편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제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이 늘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여주시고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하는 말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많이 인용되어졌는가 하면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부흥의 현장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를 파송하는 예배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그러한 신학교 교실 건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졌는데, 저는 그러한 현장보다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먼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시체와 같이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방바닥만 적적 긁고 있는 그 모습이 나는 죽었다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나는 가정에서 죽었으니까 찍소리 하지 않고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살겠다가 나는 죽었다의 의미일까요?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가정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요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아랫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밖에 나가면 너무도 좋은 분들이고 칭찬을 받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분들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긴장의 끈이 풀리고 이 복장 해체를 하는 순간 우린 심각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인자하시고 그리고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나이스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부터 집에 돌아가서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내려놓는 순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 집 이제 첫째, 둘째 딸이 한참 사춘기를 보낼 때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나 교회 옮길래. 나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내 친구네 교회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보기에 아빠가 교회에서는 KFC 할아버지처럼 허허허 웃으면서 모든 것 다 용납하고 모든 것 다 받아주는데 아이 아빠가 집에만 돌아오면 눈꼬리가 확 올라가면서 아빠의 틀과 아빠의 기준에 아이들이 맞지 않으면 혼내고 화내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것이 진짜 아빠의 모습인지 헷갈려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은 단순히 아내들에게만 요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가정에서 죽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모두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을 가지고 피차간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속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우리 모두 함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와 같이라고 하는 방법론과 원리가 있는데, 베드로는 아내들에게만 말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 이러한 이와 같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장 7절 말씀으로 내려가셔서 3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문합니까? 똑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방법과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금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문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와 가족들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지식과 알물 가지고 동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성, 우리 동지분들에게 제가 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A4 용지를 하나 꺼내시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나의 아내가,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거 5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5가지를 적어보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5가지를 다 적으신 다음에 채점을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이게 맞는지 검사를 맡아보십시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인데, 고기보다 해산물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고기 반찬 많이 하고 메뉴를 고를 때 고기를 골랐는가? 그것은 당신이 좋아해서 내가 먹었던 것이지, 나는 고기보다 해산물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 저희 어머니가 노래 가사처럼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짜장면뿐만 아니라 탕수육도 좋아하시고, BTS가 인기가 있기에 저는 우리 아이들도 BTS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BTS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도 많이 틀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요, 남성 동지들에게, 그리고 그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아내와 가족들에 대한 얄팍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에 대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아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동거하십시오라고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모든 남편들과 남자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을 강조하는데 두 가지의 알미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시 한 번만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지식과 알미 필요합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어떠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내와 가족들을 알아가되 연약한 그릇, 나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또 나와 함께 생명을 이어가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 두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동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지금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남편인 나는 강한 그릇이고 아내인 이 여성은 연약한 그릇이다 이런 상대적인 표현이 아니라 남편인 나도 연약한 그릇이고 내 아내인 부인도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묶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핸드폰에 부인, 우리 아내의 그런 이름이 무엇으로 저장되어져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미션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내의 전화번호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연약한 그릇이라고 한번 저장하시고 전화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마누라 아니면은 옆했네 뭐 이런 왼수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적고 전화가 오면 연약한 그릇이니까 공손하게 한번 전화를 받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의 일이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다 끝나고 성도님들과 이제 인사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 한 이제 부부 권사님이 참석을 하셨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 인사를 하고 이 두 분이 이제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데 받은 은혜 충만함을 가지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이고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5층 목양실에 가서 책도 정리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마무리한 다음에 제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내려왔는데 아까 손을 꼭 맞잡고 집으로 걸어가셨던 두 분 권사님이 30분 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면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두 부부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올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회를 왔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나머지 집에 갈 때는 자동차가 있는 것을 까먹고 둘이 손잡고 이렇게 집으로 간 것이고 집에 가서야 자동차가 있는 것을 알고 다시 교회로 오다가 저한테 딱 걸린 것이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대판 싸우는 일이 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정신줄 어디에 놓고 있냐고 이렇게 정신이 흐리멍텅해서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막 잔소리를 하면 이에 질사라 당신은 옆에서 뭐 하는 거라고 돕는 배필이었으면 잘 도와주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냥 막 싸우다가는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네가 갔다 와 내가 갔다 와 하다가는 결국에 가위바위보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땡땡 권사님의 부부는 달랐던 것입니다. 먼저는 금요 성령 집회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하였던 것이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실수할 때도 손잡고 함께 실수하고 그 실수를 만회할 때도 함께 손잡고 실수를 만회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부로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신혼 때는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티격태격 살다가 보면 점점 사랑은 식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살아온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정이 붙어서 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한 10년, 또 20년은 이제 정스러운 모습을 넘어서 서로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에 컴패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엉뚱하긴 하지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나오시고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또 서로의 연약한 그르심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기도로 채워가실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타고 온 차를 교회에 놓고 가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서로 웃음으로 넘기며 맞잡은 손 놓지 않는 그러한 친밀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물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요 성령 집회가 주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금요 성령 집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요즘 점점 금요 성령 집회의 숫자가 우리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온 가족이 함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부족한 것을 기도로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우리 남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가족들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는 잘하지 못하면서 이상하게 밖에만 나가면 우리의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덤벼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해하는 지식과 머리도 없으면서 내가 세상을 다 안다고,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학문을 연구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도 모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연약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껍죽대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배우자가 존귀한 존재인 것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서, 직장에 가서 어떤 사람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아주 강도 있는 말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7장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아내와 대화가 단절되어져 있고 아내와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요 귀한 그릇임을 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를 마음에 품게 될 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남자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지금까지 교회에서는요, 가정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가 목회 잘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생업을 다 뒤로 미루고 교회 일에만 열심을 붓는 중직자를 보면서 귀하다라고 생각했고, 자식들 건사하지 않고 전도의 현장을 누비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의 상급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은근히 그런 모습을 부추기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익산 지역에 있는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스태프들의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좀 설교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모이신 한 40명, 50명 되시는 우리 남자분들이 이 줄무늬 티셔츠, 그 아버지 학교의 옷을 입고 구호를 외치는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제 마음이 막 뭉클뭉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더 근원적으로
남편이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아내를 이해하는 지식을 가지시되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버지가 살아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물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했는데요. 전승해 보았더니 이 베드로 옆에 그의 아내도 함께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그 옆에서 그 아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도 자신도 너무도 힘든 거꾸로 달려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보다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만 참읍시다. 힘든 것 알아요. 우리 조금만 견디면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끝까지 격려했었던 이 베드로는 아내가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자신도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함께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서로 모두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상대방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동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될 때 함께 멍에와 십자가를 지는 예수로 세워져 가는 가정,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순종과 지식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조금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위한, 우리의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위한 그런 찬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하게 비춰주옵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하소서.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괴로 가리니. 아멘. 오주 사랑의 종소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구성원들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필요한 성경적인 지침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과 지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피차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알매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생각하여서 함께 십자가와 멍에를 지고 예수로 사는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옆에 지금 가족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종소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성경적인 방법과 성경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연약한 그릇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온전하게 서야 그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온전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 이와 같은 기술과 그 방법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내 중심적인 삶은 끝나고 우리 가족을 위한 삶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지식을 가지고 동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연약한 그릇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보다 존귀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서 사랑의 종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도록 우리의 가정 복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